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난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서 왜곡된 논리의 이제 극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악이 아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극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곧바로 질문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질문이 어떠한 질문입니까?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보다 나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만 정죄받기에 합당한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빠진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는 굉장히 분명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것은 아주 잘 밝혀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변명도 금방 알아차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도 쉽게 우리가 그것은 합리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과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나 자신은 그렇게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보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죄 아래에 있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안에 묶여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우리는 때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지금은 죄 짓고 지금은 회개하는데 이 죄를 언제든지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죄는
단순한 실수다라고 말하고요. 나의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는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저 단순한 실수, 일회적인 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나의 성격, 나의 환경,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로 그 죄에서 핑계함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 좋은 행동도 하지 않고 악한 행동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생각할 때 선한 행동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에는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선하다,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악하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비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의인이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종교적인 말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동과 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더 깊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그런 떡고물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유익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죠. 다 치우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원래 걸어가야 하는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방향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만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내게 편한 길로만 치우치는 것이고 그 결과 모두가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칼을 요리하는 데 쓸 때는 그 칼이 유익하지만 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그 칼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향해 치우쳐서 살아가면 인간은 그 지은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찾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로 치우치는 그런 죄의 경향이 우리 안에 참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걸로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점검하고 늘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고 더 깊이 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깊이 순종하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깊이 주님을 원하고 더 깊이 순종하고 더 깊이 동행한다, 더 깊이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사소하게 여겨지는 부분, 더 사소하게 여겨지는 죄의 영역까지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이전에는 외면하였던 부분까지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까지도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동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저 소멸하고 그저 죽임당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 자신을 향해 치우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치우친 인생, 예수님께로 더욱더 치우친 인생,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제는 하지 못하였던 순종을 오늘은 더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실제로 더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